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간증이 되는 남원주 침례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정말 갑절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신데 또 한 분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기도가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한해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 지방선거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원주 땅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자열 원주시장 향선인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도시를 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오늘 점심 식사 때 이렇게 배식을 담당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언제 얼굴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두 그릇 주세요 해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또 나아갈 앞길을 정말 응원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사항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카다로스 월십 투어를 진행합니다. 카다로스 찬양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주에서 남원주 침례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뒷면에 보시면 경품 이벤트도 있습니다. 경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티켓 꼭 챙겨가셔서 집에 있는 자녀나 또 전도 대상자 초청하셔가지고 그날 뜨겁게 찬양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 한 손에는 찬양 예배를 통한 은혜 잡고 가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경품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이왕이면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에서 나타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여 번갈아가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은이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과 오늘 말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벽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주 안에 심었사오니 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열매가 열매로 이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열매로 이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광이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군대 첫 휴가를 나올 때였습니다. 근데 선임들이 제 옷을 열심히 다려주고, 한 선임은 자기가 안 맞는 신발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제 단화를 저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휴가 당일 아침에 내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딱 가려고 가방을 딱 메고 가는데 선임이 저에게 뭘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하나 주지 해서 봤더니 뭐냐 하니까 외장하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장하드를 저한테 주면서 여기다가 최신 영화 넣어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외장하드요, 금지 물품이에요. 요거 가지고 이거 나갔다가 들어오면 정보법 위반으로 저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선임이 갖고 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가방에 넣고 갔습니다.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갈 때는 쉽게 나가가지고 최신 영화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외장하드에 딱 담아가지고 가방에 딱 담고 복귀 날에 돌아가려고 딱 가고 이제 군부대 정문 앞에 딱 다다랐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부대 정문에 헌병이 딱 그 선이 있거든요. 부대와 외부를 가르는 딱 선이 있는데 그 선에 헌병이 딱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서 있는데 허리춤에 한 손이 있는데 다른 한 손에 뭐가 있냐 하니까 금속 탐지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등골이 서늘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네. 야 이거 외장하드 들고 들어갔다가는 100% 들킬 건데 그렇다고 외장하드를 버리고 가자니 선임한테 혼날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해가지고 외장하드를요 신발에 딱 벗어가지고 여기다 넣을까 했는데 들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장하드를 양말 안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딱 신고 갔거든요. 딱 신고 갔어요. 선 위에 딱 서라 그래요. 선 위에 딱 서니까 그 헌병이 머리가 이렇게 딱 벨트 딱 보여주고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헌병이 딱 고개를 딱 들더니 신발 벗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걸렸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신발을 딱 벗었단 말이죠. 가지고 딱 요렇게 있었어요. 딱 요렇게. 외장하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헌병이 금속 탐지기로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신발을 딱 딛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속 탐지기를 딱 댔는데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이거 싸제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바깥에서 산 신발입니까? 이 말인 거예요. 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선임이 저도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탁 놓더니 들어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딱 아무렇지 않은 척 넣어가지고 부대 복귀했단 말이죠. 제가 부대 복귀했을 때요 내무반에서 난리 났어요. 금속 탐지기를 뚫고 막내가 최신 영화를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군부대 앞에는 그런 선이 하나 쫙 그어져 있죠. 군인의 신분으로 그 선을 넘어갈 때는 그 선이 정해놓은 법과 룰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일상에도요 이렇게 선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운전을 할 때 차선을 맞춰서 운전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중앙선 넘어가면 어찌 됩니까? 큰일 나죠. 선을 잘 지켜야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 서로 간의 암묵적인 선을 잘 지켜야지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선을 잘 지킵시다. 선을 잘 지킵시다. 그렇다고 군부대 갈 때 외장하드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금지 물품이고요.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선을 넘어가세요. 잘 몰라서도 아니고 넘으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선 넘어간단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선을 넘어가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그 선을 넘어가셨을까요? 오늘은 이 예수님이 이 선을 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 따라 저 오늘 선 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님 따라 저 오늘 선 넘겠습니다. 선 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나타날 거다. 근데 실망하지 마라. 도리어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왜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버려두시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모래 위에 짓지 마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너희의 믿음의 반석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모든 이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앞을 막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백부장이 먼저 선을 넘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에는 로마가 지중해에서 가장 힘이 있는 제국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인이었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평범한 예수를 찾아 먼저 다가간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체면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점령 군의 장교가 점령당한 나라의 목수 출신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마치 왕이 종을 부를 때 이 종을 부르기 위해서 왕이 움직여서 종을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란 말이죠.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는요, 많은 선들을 넘어왔어요. 체면이라고 하는 선, 신분의 선, 민족의 선. 이 선들을 꾸준하게 넘어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종은 사람으로 취급 안 받았거든요. 재산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종이 병들면 재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부품처럼 이용됐던 게 그 시대의 종이었단 말이죠. 내 재산일 뿐, 병들면 버리면 되고 새로 사면 되는 존재가 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그냥 하나의 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한 영혼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한 영혼을 두고 정말 같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고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인 거거든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한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볼 때 그를 헤아릴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을 모두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주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의 장로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의 장로들이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왜 성경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 8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그 본문 다시 돌아보면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과 신분과 민족의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선을 넘어온 것보다 더 세게 선을 넘어버리는데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도 선을 넘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선을 넘으셨는데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7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건 내 종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 내가 가서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백부장의 반응을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아유 예수님,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인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교제를 하면 그 부정함이 묻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도 하지 않고요, 밥을 먹지도 않고요, 집에 찾아가는 일은 더더욱 없었단 말이죠.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마라. 그들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손절하고 지내라. 그리고 너희는 결혼도 하지 마라. 그들과는 아무런 연관 자체를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이 봐도 위법인 줄 알고 이방인이 봐도 위법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만큼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지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다는 것, 특히 같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기 드문 현상을 한마디로 그냥 넘어버리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 이 예수님이 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거든요. 이 에르코마이는 가다, 오다, 이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함축적으로 다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핵심 구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오신 것이 뭐냐 하면 에르코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에르코마이.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20절을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오시옵소서도 헬라어로 뭐냐 하니까 에르코마이인 거예요.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에르코마이 하신 분, 거룩에서 부정으로 에르코마이 하시고 멀리서 가까이로 다가와 주시고 에르코마이 해주시고 한 영혼을 향하여 기꺼이 그 선을 넘어가 주신 분, 에르코마이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에르코마이 하는 가장 표준이자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에르코마에서 우리에게 와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훗날 재림 때에 다시 에르코마이 하실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 에르코마이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니까 백부장에 있었던 거예요. 체면의 선, 신분의 선, 민족의 선을 넘어가는 에르코마이 했던 이 백부장,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에르코마이의 마음을 가진 백부장을 두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못 봤다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시죠. 사랑하는 남원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위하여 선을 넘을 수 있는 이 에르코마이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만큼의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이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넘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을 한 번 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를 넘어가시는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예수님이 이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한 영혼을 향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벽도 넘어갈 거다. 그리고 이 선을 넘어서 또 그 선을 넘어 동서에 퍼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 자리에서 천국 잔치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이야기냐면 이 동서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2000년 전 갈릴리를 기준으로 보면요, 갈릴리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가 있고요, 또 동쪽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또 동쪽으로 좀 더 가야지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원주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선을 넘어 동쪽으로 선을 넘어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니까 원주 이 땅이라는 거예요. 동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동쪽 끝에 사는, 동쪽에서도 동쪽 끝에 사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선을 넘으셨을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영혼을 두고 그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 선들을 에르코마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례하게 선을 넘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은 내가 만든 선, 사람들이 만든 선인 거예요. 그 선이 뭐냐 하면 이만하면 할 만큼 했어, 이만하면 할 만큼 했어라고 하는 나만의 선인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 했는데 거절당하면 내 마음에 어떤 선이 생기냐면 됐어, 나는 이 사람한테 할 만큼 했어. 또 교회에서도 몇 주째 어떠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어보고 친해져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차갑게 대하면 나도 내 마음에 어떤 선이 생기냐면 야, 이 사람은 나 싫어하나 보다, 이 사람이랑은 나랑 안 되는갑다 라고 하는 선을 만들어 버리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식도 사주고 기도도 하는데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요, 교사 마음에 야, 역시 어린 애들은 안 돼, 변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하는 이 선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결국 내가 만든 이 선들 때문에 한 영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든 이 선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어쩌면 잃어버리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만약 선을 그으셨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홍길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벽을 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선을 넘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에게로 오너라, 아무개야, 아무개야, 마음문을 열어라, 아무개야, 아무개야, 예수 믿어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선을 만들었다고 안 넘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설령 상대방이 선을 만들어도 그 선을 넘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부르고 멈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의 선을 넘었죠.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선을 넘었고, 또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선을 기꺼이 십자가를 통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선을 한번 넘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가봅니다. 시작. 받은 에르코마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받은 에르코마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와주신 것, 이 에르코마이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예뻐서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이 그 선을 넘어 우리에게 와주신 것,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 이 은혜를 다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저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하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저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오신 에르코마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는 에르코마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에르코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을 넘어 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두고 예수님처럼 이제는 행하는 에르코마이, 선을 넘어가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 이 영혼의 매듭을 풀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건요, 영혼에게 다가간다는 건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요것만 해도 영혼에게 에르코마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다가갈 때요, 얼굴만 봐도 말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기도 전에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영혼에게 먼저 다가가는, 첫 인상부터 다가가는 거거든요. 먼저 내가 오픈해서 대화를 열고, 내가 문을 닫고 얘기하면요, 상대방도 문을 닫고 얘기해요. 내가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는 것, 그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의 영혼을 위한 에르코마이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영혼에게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홍길동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문자 보내는 것, 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에르코마이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지요. 세상에도 보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이 선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한 마을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바리게이트를 쳐서 아무도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을 때 그 선을 넘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그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어느 집에 불이 크게 나서 불가마가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불난 집의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혹여나 그 집에 남아있을 사람을 살리러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한 소방관의 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방관 분들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마로 들어갈 때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나도 잘 맞아서 제가 이 소방관의 기도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 소방관의 기도가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광렬한 화염과도 같은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합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너무 늦지 않게 이 타오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구조되어진, 구원받아진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에르코마이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든 선을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 선을 넘어와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기꺼이 그 벽을 넘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 손을 이끌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훗날 다시 에르코마의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약속했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식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갖고 에르코마이 하여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천국의 소방관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두 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이 한 영혼을 살리려 에르코마이 하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에르코마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살리고자 에르코마이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소방관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그 어디든 달려가 기꺼이 그 선을 넘으며 영혼을 살리는 주의 신실한 일꾼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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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